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추석 명절로 우리가 또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귀성길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제부터 비가 와서 또 오늘 보니까요 또 날씨가 가을 날씨로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 입술에 그런 얘기 있죠. 여름이 언제 가나 했더니 여름이 또 가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지난주까지 너무 더웠어요. 왜냐면 목요일까지 열대야 때문에 밤에도 막 그 뜨겁고 덥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젯밤에 문을 여니까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절의 변화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성막에 드려지는 향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드렸던 향품이 소야팡. 그 소야팡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감향입니다. 이 조개를 부셔서 드려지는 향품인데 그거는 나의 마음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변화받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쓰임을 받을 때 이런 풍자향 같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자향은요 땅에서 뽑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 그곳에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져서 만드는 것이 풍자향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고무처럼 말랑하고 굳은 풍자향은 굉장히 강한 독성 또 독특한 향을 품는데 그 자체 향은 악취와 어떻게 보면 비견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고무를 태우 듯한 그런 강한 냄새, 그 냄새가 바로 풍자향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소야팡이나 나감향, 유황 등을 다른 향품과 섞일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풍제향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다른 향과 섞일 때 그 향이 바로 그 향품들이 더욱더 향기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향이 더욱더 오랫도록 지속되는 그런 자신을 희생하며 또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제향,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고약한 향을 줄이고 나를 먼저 희생하고 내려놓고 다른 향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합쳐줌으로써 성전의 분향단에 쓰여지는 향품 중에 하나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자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 여러 합창단 중에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면 성가대입니다. 왜냐면 성가대는요, 왜냐면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성가대 오신 분들을 보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또 찬양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찬양을 잘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찬양이 너무 그냥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구병래 집사님 지휘하고 계시지만 지휘자가 제일 힘든 게 소리를 다듬어 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훅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은혜 받다가 갑자기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솔리스트를 찬양을 많이 들어요. 솔리스트리 할 때는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솔리스트는 자기의 역량을 다 쏟아내요. 그래서 내 색깔과 내 성량과 내가 받은 은혜들 다 쏟아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요, 와,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딱 가면 이야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합 사중창을 하게 되면 이게 연습을 많이 한 팀과 많이 하지 않은 팀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많이 한 팀은요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많이 연습하지 못하면요 가다가 자기 소리가 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 받다가 갑자기 그 은혜들이 훅 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리를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소리도 중요하지만 옆에 성도들의 옆에 찬양대원의 소리를 함께 들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량도 있고 색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합창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하나 되게 합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자향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풍자향을 찬양대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서로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내 소리뿐만 아닌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의 소리를 죽이고 좀 더 높여서 함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찬양대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자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다른 양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향인 것처럼 자신을 섬기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요 작은 소리가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듯 다 같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먼저 뿌리를 잘라내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자양의 기도가 뭘까? 첫째는요, 나를 먼저 희생할 때 기도의 향이 나옵니다. 나를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장나무처럼 이 뿌리채 뽑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미 거듭난 믿음의 새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따르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은 이거예요. 왜 아직도 너희들이 뿌리채 뽑혀서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옛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 모습, 옛 습관, 옛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뽑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이 옛 모습으로 가득한 뿌리를 그대로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뿌리가 잘려지지 않은 채,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아직 그 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정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영적인 체험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스스로 이런 기도의 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의 은총, 또 이 모든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냥 나만 더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우리는 교만으로 받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아직 나의 뿌리에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또 우리가 모든 권세를 얻었다라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공통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 성도는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날까요?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이 풍자향의 단점과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나만 피었을 때는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지만 우리가 함께 섞였을 때는 비로소 그 향기를 지속적으로 더 오랜 시간 그 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고 있으라고 나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향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또 서로 고소고발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들은요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면, 야, 내가 누구 판지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요, 야, 내가 누구한테 사사받은지 아냐고 그걸로도 싸웠습니다. 더 나가서 뭘로 싸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문제로도 싸웠고, 서로 은사끼리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지 아냐고 하면서 은사 자랑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는 성령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 왜일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호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예언의 능력이나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받은 은사들은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애언의 영이 임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날 사랑하겠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이 물질의 축복은요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기억하고 주변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 어쩌면 이 풍자향을 기쁘게 받으시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향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는요, 서로 섞일 때 기도의 향이 나옵니다. 섞인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사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의 말들이 다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5명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성경에 나왔는가? 서로 합력해서 그들이 주었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을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5명,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보신 것은 서로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나간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했던 인류학자가요,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게임을 한번 제안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나무 밑에 딱 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애에게 이 딸기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야, 눈에 벌써 저 딸기를 먹기 위해서 눈이 딱 이제 힘을 주고 뭐 제일 먼저 신발끈을 딱 묶고 내가 저걸 다 차지해야 될 생각으로 딱 준비 딱만 기다리는 모습,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그러지 않아요? 뭔가 우리 게임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처럼 승부욕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에 저걸 다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 하면요, 죽을 똥살똥 뛰면서 내가 그것을 1등에서 1등이다 하면서 그 바구니를 들고 혼자 몰래 가서 다 먹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애들 보니까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눈빛이 서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서로 얼굴을 딱 보면서 서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너무 이상,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손을 딱 붙잡고 약속하는 그들이 그냥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결승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뭘 했냐면, 우리 다 같이 1등이다 하면서 그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나눠 먹고 입이 가득 차게 서로 웃으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1등하면 이 딸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손잡고 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요, 마치 합창회를 하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분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분투가 뭐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라는 뜻이 바로 우분투입니다. 참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쟁사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1등이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생각에 그냥 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죽을 똥살똥 달려가지만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만 홀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1등만 기억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 우분투처럼 모두가 함께 즐겁고 모두가 함께 슬프고 모두가 함께 주의 전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거룩한 기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내 기도만,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우리 가정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거기에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의 지체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이런 풍자향의 아름다운 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는 참 다양하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주변 보세요. 이렇게 옆을 딱 보시면 뭐 부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돌아보면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잠옷을 보면 우리 젊은 가정들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보면 이렇게 온 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나요? 이렇게 안 모여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모여요. 근데 교회는 다 모여요. 뭘로 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성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고 또 건강도 있지만 봉사할 마음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물질과 건강이 없어서 또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뭡니까? 모든 지체가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손가락 끝에 잠깐 상처가 나도 가시가 이제 우리가 박혀도요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온 몸이 아픈 걸 느껴져요. 이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아픈 거는 같이 아픈 거고요, 즐거운 같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안 그렇죠. 사돈이 땅을 세면 어떠죠?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심정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축하해 줄 분은 얼마나 있어? 별로 없어요. 야,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야, 내가 다음엔 내가 이겨야지라는 생각이 있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인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건강, 축복들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만 힘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바로 이 풍자양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놀라운 믿음의 향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내일 잘하겠지, 내일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아끼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않고는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모퉁이 돌이 되고 내가 먼저 디딤돌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우리는 바로 남들을 밟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바로 모퉁이돌,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을 표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모퉁이돌처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워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의 기초인 이 낮은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모퉁이 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모퉁이 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도리어 우리는요, 세상적인 직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형제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나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 바로 나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범죄,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죄는 잘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먼저 판단하지만 나의 잘못은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풍자형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힘쓰고 기도할 때 참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 때는요, 우리가 주변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행의 기도는 나를 먼저 희생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늘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품은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에서 해방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뒤에 제사법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함께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 또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보며 그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풍자향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뿐만 아닌 거룩한 향기를 온전히 드리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만큼 더 겸손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 같이, 그럴 때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힘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는 훈련, 더욱더 섬기는 훈련,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 풍자향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드릴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오늘 풍자향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섬김과 나눔과 또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더 힘써 주의 전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또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풍자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또한 나누며 내가 먼저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 될 때 큰 믿음의 능력과 힘을 나타낸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향기를 나타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려지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